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제가 목양실을 갔더니 벽에 몇 개의 시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계 약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시계를 한번 보라고, 몇 시가 되어 있냐고, 1시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계를 가리키면서 저 시계는 자신의 인생 시계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현재 약 100년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을 24시간 안으로 두었을 때에 이제 막 50대 초반이 지난 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이 오후 1시와 같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오후 1시면 어떤 때인가요?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도 가끔 저의 인생 시계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 이제 후반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지점인데 제 인생 시계도 이제 1시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후반전을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이제 점심도 먹고 쉴 만큼 쉬고 다시 일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인생 시계가 몇 시 정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 그가 인생을 마감한, 세상을 떠난 날이 175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75세는 아브라함의 인생 시기에서 한 11시 정도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거의 그의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가 굉장히 익숙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새로운 곳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기대감이죠. 야,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야, 그곳에서 어떤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마음, 두려움과 걱정이 또 우리의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야,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이러한 염려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두 개의 마음이 공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기대감과 어떤 소망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 가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새롭게 펼쳐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었구나.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날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호와 이레를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사를 자주 다녔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면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많은 이사를 다녔어요. 왜 그랬나요? 그곳에 갔는데 기근이 생겨서 또 옮기고, 갔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옮기고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사 여정 중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또 함께 갔던 가족들과 또 헤어지기도 하고 큰 싸움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의 인생 시계가 이제 정오를 지나서 오후 1시쯤 되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는 이제 나는 멀어질 수 있겠다.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그 핵심과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던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한 그것이 바로 엘샤다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마지막 순서인데 함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배우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엘샤다의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단어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바로 엘로힘의 약자이기도 하죠. 엘 무슨 뜻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중요하겠죠. 능력의 하나님과 샤다이가 무슨 뜻일까요? 신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높은 산이에요. 이 샤다이는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산은 어떤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떠한 자연 경관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가장 흔들림이 없고 또 가장 위대한 그것이 바로 산.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산과 같이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두 번째 샤다이의 의미가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의 품. 이 샤다이가 여성형으로 쓰이면 그 단어는 높은 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에요.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어머니의 품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이 왜 있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렇게 연약했던 아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는 아주 강해지더라고요. 그 강함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그 강한 사랑은 아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이제 요즘 날씨가 아주 춥지만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어떤가요?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어머니의 강한함, 그리고 또한 그 아이를 잘 품어줄 수 있는 포근하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처럼 변함도 없고 어머니의 품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시계 11시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그 길을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전에 살던 도시가 좀 타락한 곳이니까 거기서 이사시키려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함께 간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목표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한 24년간 이럭저럭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살 만큼 이제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여기서 행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 행하다라는 것이 바로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완전한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운전하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차가 이제 차를 몰고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항상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 차선이 있지만 항상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영국을 가면 어떻게 해요? 왼쪽 차선을 가야 합니다.
아내가 한국처럼 오른쪽 차선을 일본에서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면 아주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운전하면서 혼자 운전할 때 맞은편에 차가 없으면 중앙선을 이렇게 자주 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운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날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턱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더 빨리 갔을 때에 과연 차가 어떻게 될까? 차가 둥 뜰까? 아니면 이렇게 흡수를 할까? 네,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나 제가 그러한 호기심 가운데 가끔은 중앙선도 넘어가고 막 그런 턱도 막 지나가고 하지만 제 옆에 제 아내가 타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이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이런 사고를 낼 위험성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한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너가 생각했던 원했던 길, 너 마음대로 가속도 해보고 역주행도 해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냥 그대로 이 길을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게 한번 큰 사고가 되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통의 일은 아니거든요. 온 인류에게 큰 사고였습니다.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드물게 나와요.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주로 창세기에 아주 나타나게 되는데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야곱에게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유독 방황의 길을 많이 걸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방황의 길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길 잃은 자를 다시 그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살펴주시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축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그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안내하신다고요? 저 큰 산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이정표를 보여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강한 팔로 우리를 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다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2절과 그리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전체 25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13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 안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언약의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 말씀은 그리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들과 하고 있는 이 계약이라는 것과 좀 대조해 보면 좋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뭐죠? 상호 간에 일정한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게 되죠.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 그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신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야,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다 봐. 저거 다 셀 수 있겠어? 그랬더니 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이렇게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감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계약서 씁시다. 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축복 무엇으로 내가 믿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고대사에서 서로 약속을 정할 때에 이러한 방법을 썼어요. 짐승을 갈라놓고 두 사람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갑니다. 왜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갈라져 있는 이 짐승처럼 우리는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쪼개다, 가르다라는 거예요. 쪼개고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언약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지 않으세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자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17절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이후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면 그는 그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아마 죽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혼자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이에요. 요즘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은혜지. 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또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기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축복 빨리 이뤄주세요. 네. 지금 이뤄주세요.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지금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최근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가 마크 브로캅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은 현대인들이 그중에서 특별히 현대 신앙인들이 또 얼마나 기다림을 싫어하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한지를 좀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한 뇌과학자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기다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느린 사람들은 혐오하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느린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느린 사람을 혐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은 너무나도 빨라졌대요. 모든 커뮤니케이션,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1000만 배가 빨라졌대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0억 배 증가했습니다. 1000만 배.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 이것은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1000만 배 이상 더 빠른 속도와 방법으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동부 또 학생부 수련회 하면서 강사님이 오셔서 막 성경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 문제를 내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막 검색을 하면서 바로바로 맞추는 거예요. 네, 이제는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그 인내심의 장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인내심의 장치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심의 장치가 고장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한 그 기다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침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중보기도 팀원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60명의 우리 성도님이 매주 1시간 또는 댁에서 있는 분은 한 2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사역과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일들을 정말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자들은 사실은 그 기도하시는 그 헌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의 자리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할까요? 우리는 점점 더 인내와 기다림이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사실 그 책은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딱 마음이 꽂혔어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10년 만에 그곳으로 가서 10년 만에 벌써 다른 방법 한번 써봤고, 그리고 또 다른 14년이 지나서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내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 가장 지혜로운 인간적인 방법은 포기라는 단어겠죠. 포기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언약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언약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너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 이 전체 단락을 통해서 무려 13번이나 이 언약, 때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반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즉시 그 다음날 그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씨앗이 보일 만한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1년 뒤에 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수많은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리라라는 그 약속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기까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직접 눈에 보이고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온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언약과는 이제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다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를 통해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다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7장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후에 태어날, 그리고 현재에도 그 모든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을 바꾼 것, 할례를 행한 것, 이 모두가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지 해서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름을 각각 주셨어요. 계명했습니다. 계명. 이제 한국도 이제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더라고요. 판사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꿀만 하다라고 허락이 되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허락을 받았던 그 이름의 명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고철, 나죽자, 그리고 부수자, 황당해, 그리고 채왈왈,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20살이 넘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검토하지도 않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의 이름이 이제 주혁인데요, 남주혁. 그것을 확정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자가 되게 좋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외자를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 이름을 할 수 있다면 외자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가 생각한 이름이 혁이었어요. 남혁. 그래서 혁 좋다. 혁.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등록을 하려는 직전에 아내와 이 이름을 가지고 갑자기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날혁. 우리 아들이 자신을 빛나는 사람이 된다면, 자신만을 빛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러 가면서 안에다가 주자를 넣자. 하나님이 빛나야 된다. 그의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빛나야 된다. 주님이 빛나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남주혁이에요. 유명한 연예인 남주혁을 따라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가 이 이름이 불려지는 평생 동안 이것 뜻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꾼 이유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사용한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높은 아버지 또는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새 이름이 뭐죠? 바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무리들의 아버지, 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그냥 한 민족,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그 민족들의 조상 아버지로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례가 무슨 뜻인지 아는가요? 사례? 사례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공주. 여러분, 공주가 좋은 이름 같지만 공주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이야. 그러나 사라라고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족들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영향력을 더욱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포함한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샤다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바로 큰 산 또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속에 자신의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큰 산,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큰 산과 같은 열방을 향한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샤다이가 뭐라 그랬죠? 어머니의 품, 바로 어머니의 품처럼 더 넓은 사랑으로 더 많은 열방을 품는 진정한 그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 바로 사라의 이름을 바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름을 다 바꿔볼까요? 네. 무엇으로 바꿀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전도복과 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전도훈련이라는 복과 훈련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할 때 1강에서 항상 이 예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에게 아주 무섭기로 소문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갔다가 도망쳤는데 붙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사형이죠. 그래서 그 붙잡힌 병사가 사형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왔습니다.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사형을 언도하려고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여린 소년인 거예요. 10대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한번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이제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안색이 바뀌면서 강하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더니 그 소년이 너무나도 놀란 마음으로 예,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을 했습니다. 소년아,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동을 바꾸어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작은 예수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우리가 불려지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님,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거룩한 사명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곳에 집사라는 이름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자. 혹시 장로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신앙의 표본을 삼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이 장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난 8주간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도 묻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이름, 각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웠던 엘샤다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소망함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